기독교를 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체험의 종교, 경험의 종교, 변화의 종교, 기적의 종교,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아니, 나는 아무것도 안 변했는데, 나는 아무것도 경험한 게 없는데, 아니, 나는 아무것도 체험한 게 없는데. 그러면 이렇게 말하세요. 내가 바윗돌인가 생각이 있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생각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슴이 뛰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어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을 심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며, 땅의 것을 심어 하늘의 것으로 다시 살며, 시간을 심어 영생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안에 사는 삶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위대함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정말 체인징 선수다. 우리의 약한 것을 강한 것으로, 부족한 것을 충만한 것으로, 땅의 것을 하늘의 것으로, 시간의 것을 영원의 것으로 바꾸어 주시는 주님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가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건은 하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부른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여 내 삶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사람에게 오늘 아침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11장 마지막 절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마지막 절,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 거하였으며 대라는 250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대라는 250살을 살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리고 난 다음에 12장 1절이 시작됩니다. 아버지의 죽음, 그리고 아들 이삭의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살이었습니다. 75살이었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며 내 이름을 창대케 하며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릴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너는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였지요.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입니다. 75살에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리고 175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100년 동안 아브라함 속에 이루어졌던 역사가 뭐냐면, 그는 큰 민족을 이루어가기 위한 기초석을 낳으며, 그리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그 명성의 위대함을 만들어가며 하나님께서 그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100년의 세월이 걸린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썩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간은 후회로 지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점점 더 피해와 어둠이 남아가고 있습니까? 세월이 지나가면 허무주의가, 세월이 지나가면 어둠이, 세월이 지나가면 캄캄함이, 세월이 지나가면 갈수록 절망감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로잡아가고 있습니까? 아브라함 75세에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 그가
75세가 되도록 그가 100년 동안 한 일은 꿈은 날마다 싱그러워져 가고 그의 인생은 날마다 내일에 대한 기대는 커가고 내일에 대한 희망이 커갔던 이 아브라함처럼 세월이 갈수록 더 아름다워져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의 시작은 하나님이 찾아오면서부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신 것 같아요. 누가 불러서 나오신 것 같아요. 누가 인도해서 나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나오셨습니다. 아담아라고 부르시듯이, 노아야라고 부르시듯이, 아브라함아라고 부르시든지 주께서 내 이름을 부르실 때 나는 주님 앞에서 꽃입니다.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르실 때 나는 주님 앞에 보석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지명했단다. 내가 너를 불렀단다. 너는 내 것이란다. 할렐루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사람은 믿지 마세요. 사람은 믿지 마세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며 그 호흡이 끊어지면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되며 인생은 사랑할 뿐이지. 주었습니까? 그것으로 잊으세요. 나누어 주었습니까? 그것으로 다 잊으세요. 아니 내가 그렇게 도와줬는데, 아니 내가 그렇게 열심히 내가 도와줬는데.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오른손이 한 일 왼손이 모르게 하라. 어떻게 내 손인데 다 몰라요? 내가 다 알고 있는데. 간단한 방법 하나 있어요. 잊어버리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는 다 망각이에요. 좋았습니까? 그 시간도 지나갑니다. 상처를 주었습니까? 그것도 순간입니다. 그저 사람은 딱 한 가지, 사랑하는 것으로 만족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자식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러나 둥지를 틀고 날아가면 돌아오지 않는 게 자식입니다. 떠나가는 거예요.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이 들면 둘만 남는 거예요. 역시 조강지처하고 둘이서 남는 거예요. 그런데 둘 중에 또 하나가 또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다 추억 속에서 지나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사람은 다 그렇게 왔다가 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 얘기하냐면 어제 이어령 교수의 탄생이라는 그 글을 보았기 때문에 죽음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가 87세인데 간암에 걸려서 이제 죽음이 며칠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죽음 앞에 마지막 인터뷰를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 장면에 그분의 이야기를 한 1시간이나 제가 책을 보았어요. 보면서 다 떠나가는 거. 사람은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랑한 것으로 만족하십시오. 주셨으면 그것으로 만족하십시오. 상처받지 마세요. 제발 부탁이에요.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신뢰하고 의지하고 경배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맡길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만 믿음의 대상입니다. 믿음은 뭐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믿음은요, 맡기는 거예요. 믿음은 찬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라고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첫 번째 그저 찾아왔다 갈 수도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또 오셨으면 내 안에 내주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내 마음에 늘 계시면서 나와 함께 걸으시고 나에게 아이디어를 주시고 내 손을 붙잡으시고
약할 때는 강하게 세워주시고, 넘어질 때에는 세워주시고, 부족할 때는 부어주시고 하시려고 내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 주님이 내게 밀려올 때 내 안에 있던 과거의 옛사람, 본토, 친척, 아비집은 빠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과거가 빠져나가야지 미래가 오는 겁니다. 과거의 상처를 갖고 가지 마세요. 쓴뿌리를 갖고 가지 마세요. 부모님 때문에 상처 입었습니까? 누구 때문에 고통스럽습니까? 그거 갖고 가지 마시고 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아,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부터 주님과 함께 걷는 인생은 여러분에게 새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걸으면 내 인생도 새로워진다라는 이 희망을 가지고 함께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윗물이 아랫물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내가 늘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예전에 문산에 홍수가 났을 때 임진강이 빨갛게 홍수로 빨개졌어요. 누가 그 물을 퍼냈나요? 누가 그 물을 깨끗하게 바꾸어놨나요? 윗물이 아랫물을, 생수가 터져 그 생수의 물이 윗물이 아랫물을 밀어내니까 문산이 깨끗해진 것 아니겠어요? 우리의 과거는 미래가 밀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오신 것은 우리의 미래를 향하여, 미래의 축복이 하늘이 땅을 밀어내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빛이 어둠을 밀어내듯이, 이 안에 어둠이 있으면 잡히나요? 누가 갖다 버렸나요? 누가 이 어둠을 잡을 수 있을까요? 누가 이 어둠을 몰아낼 수 있을까요? 빛이 있으면 어둠은 빠져나가는 거예요. 빛이 있으면 어둠은 사라지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것, 그거 기뻐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내 안에 있던 옛사람, 내 안에 있던 과거, 내 안에 있던 과거의 모든 것들이 밀려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과거는 흘러갔다라고 했잖아요. 과거는 다 여러분 속에서 흘러가고, 날마다 표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상을 위하여 날마다 전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그것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떨어지는 거예요. 75살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는 사람에게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또 하나 있어요.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2절 시작. 내가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여기서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항상 순서를 바꿔놓기 때문에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딱 예수 믿으면 너는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은 창대하여지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이거부터 붙잡으라 그래요. 아니요, 그 앞에 있어요. 내가 너로. 그러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주여 나로 하여금 큰 민족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여기서 강조점이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로. 자꾸만 내가 큰 민족 이루려고 그래요. 내 이름이 창대해지려고 그래요. 내가 복의 근원 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돈만 조금만 더 있으면 내 이름이 창대해질 텐데. 하나님, 내가 IQ가 조금만 더 높으면 내가 이름이 창대해질 텐데. 아니요, 우리는 그대로예요.
여러분 변하지 않는다니까요. 변할 것 같아요? 안 변한다니까요. 절대로 안 변해요. 언제 변하냐면 내가 너로. 제1원인이 뭐냐면 주님이 되어야 돼요. 주님이 내가 너를 만지면 변하리라. 내가 너로. 1순위가 뭐냐면 내가 아니라 주님이에요. 여기서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네가 하라는 게 아니에요. 100살의 아들을 어떻게 낳아요? 아니 내가 어떻게 바로랑 싸워요? 아니 내가 말도 못하잖아요. 아니 내가 늙었잖아요. 내가 능력이 없잖아요. 어떻게 내가 하라 말이에요? 어떻게 내가? 이게 잘못된 거예요. 신앙생활 잘못 배우셨어요. 예수 믿어도 아무 변화가 안 일어난다고요?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못 배우셨어요. 여러분 제대로 배우면 이렇질 않지요. 절대로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 정말 잘못한 거예요. 어떻게 배운 것이 제대로 배운 거냐면 하나님이 1순위예요. 여러분 지구가 먼저 있었어요? 하나님이 먼저 있었어요? 태양이 먼저 있었어요? 하나님이 먼저 있었어요? 공기가 먼저 있었어요? 하나님이 먼저 있었어요? 물이 먼저 있었어요? 하나님이 먼저 있었어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있으면 태초라는 시간이 있고, 하나님이 있으면 천지라는 우주가 있고, 하나님이 있으면 창조라는 방법론이 있고, 하나님이 있으면 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태초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을 했어요. 아니 나보고 가라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니까. 아니 이름으로 가르쳐 주세요.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의 뜻이 뭐냐면 나는 모든 것의 제1원인이다. 시간이 있기 전에 나는 영원에 있었느니라. 눈에 보이는 세계가 있기 전에 내가 먼저 있었느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없으면 시간 없고, 하나님이 없으면 우주가 없고, 하나님이 없으면 여러분 없으면 아무것도. 여러분 없어도 괜찮아요. 뭐 굉장히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겸손해져야 돼요. 겸손해져야 돼요. 내가 주인인 것처럼 하나님 자리에서 살아온 거예요. 잘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제대로 사는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1순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 내가 너로 이름이 창대하여지고,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이 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면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면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면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면 완전합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기서 놓치지 말할 것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말해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너를 지명하였단다. 내가 너를 불렀단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단다. 그러므로 너는 내 것이란다. 할렐루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나를 붙잡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돈이 여러분 붙잡고 있어요? 돈 떨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건강이 여러분 붙잡고 있어요? 그거 떨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학벌이 여러분 붙잡고 있어요? 그거 떨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그거 떨어지면 따라해 보실래요? 나는 낙동강 오리알. 시작. 옆 사람도 가르쳐 주세요. 당신
굉장한 것 같아? 당신도 낙동강 오리알이고 끈 떨어진 연이야. 옆 사람 안 가르쳐줘요? 이런 말은 못해요? 정말 제대로 가르쳐주세요. 예, 제대로 가르쳐주세요. 당신 속에 돈 빼버리면 뭐 남습니까? 당신 속에 권력을 빼버리면 뭐 남습니까? 당신 속에 건강을 빼버리면 도대체 뭐 남습니까? 그냥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죠. 그런데 무너지지 않는 삶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버티고 계시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내가 너를 조성했고,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지명했고,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얼굴은 항상 성벽처럼 내 앞에 있느니라. 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손바닥에다는 내 이름을 새겼대요. 내 얼굴은 하나님 앞에 성벽처럼 늘 있다고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은 누구 손 안에 있냐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여러분 견인차 알지요? 견인차. 그 견인차가 탁 잡고 끌고 가잖아요. 마찬가지. 인생 고장 났어요? 퍼졌어요? 아우 난 끝이야. 퍼졌어요 이제? 아우 난 일어날 기력도 없어. 아우 난 다 신경질 나서 일어나기가 싫어. 난 이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쥐약 갖고 오신 분 있어요? 예배 끝나고 가셔서 잡수시려고? 약 가져오신 분들 있어요? 나 이거 오늘 예배 끝나고 가서 죽어야겠다 생각하고 가져온 분 있으면 그거 내려놓고 가세요. 갖고 가지 마세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간단한 거예요. 오늘 이 시간부터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로 난 자가 저를 지키매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리라.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내가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마침내 그 언약을 이루셨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너로. 이제는 여러분 생각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에 대하여 어떤 꿈을 갖고 있어요? 라고. 이번에 우리 손주가 왔다 갔는데 손주 이렇게 안고 이렇게 혼자서 안고 이렇게 걸으면서 얘는 이 다음에 뭐가 됐으면 좋을까? 얘는 이 다음에 뭐가 됐으면 좋을까? 하나하나 살펴봤어요. 얘는 말하는 스타일이 어떨까? 얘는 어떻게 보는가? 얘는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가? 계속 물었어요. 너는 뭘 하고 싶지? 네가 좋은 거는 어떤 것이지? 하여간 첫날부터 끝까지 물었어요. 제가요. 합의 그만해. 왜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품에 안으시고 하나님이 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게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안으시고 75살짜리 아브라함을 안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할비가 있다? 내가 있다. 내가 너를 민족 이루고야 말 거야.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해줄 거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줄 거야. 아브라함에게 탁 안고 등 두드리면서 여러분 한번 해봐.
손주 있는 사람 한번 안아봐. 이거 손주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손주는 좀, 근데 뭐 레벨이 그렇잖아, 우리 수준이니까. 그럼 좀 젊은 사람들, 아들이라고 한번 생각해봐. 아들을 가슴에 안고 내가 너를 큰 민족을 만들어 줄 거야.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해줄 거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줄 거야. 내가 이거 하기까지는 나는 항상 네 편이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마.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거야. 나는 항상 너를 지지해. 너는 내 편이야. 너는 내 가족이니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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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일방적이죠. 일방적이라고 불평하십니까? 네, 너무 크지요. 로또 맞은 것처럼 여러분 어리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축복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정하셨나니 그런즉 믿음 있는 자는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내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다 떠나 이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주의 품에 딱 안겨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등을 떠들어 주면서 이렇게 귀에다가 속삭여 주는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만들 거야. 내가 너로 그 이름을 창대케 할 거야. 나는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거야. 왜냐하면 너는 내 아들이니까.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내가 반드시 복을 줄게.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내가 반드시 저주할게. 이게 5,000년의 이스라엘의 역사. 이게 5,000년의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이스라엘이 5,000년의 역사를 굳건하게 갖고 올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거예요. 처음에 75살인데 100살에 겨우 아들 하나 얻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아, 모리아를 셀 수 있는가? 내 아들이 한 알, 100살에 얻은 아들 한 알, 모리아를 셀 수 있다면 내 아들도 셀 수 있어. 근데 왜 하나님은 바위를 두고 나는 여기서 잠깐 생각했어요. 바위를 보면서 내 아들이 이와 같지 않냐? 그러면 좀 든든한 맛도 있잖아. 근데 아니, 하나님 예화를 들어도 좀 거룩하고 크고 멋진 거 하지 무슨 모래알 보면서 이게 내 아들이라고. 여러분, 역사는 누가 만든 역사냐면 모래알이 만든 거예요. 모래알로 빌딩을 지어요. 모래알로 유리를 만들어요. 모래알로 타이어를 만들어요. 현대 모든 문명의 가장 기초는 가장 작은 모래알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이 얼마나 위대한지, 하나님은 모래알 가지고도 꿈꾸시는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겨자씨의 알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지요. 너희 믿음이 겨자씨 알만큼만 한다면 이 나무가 지극히 커서 새들이 와서 깃들고 노래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믿음은 겨자씨 알 보면서 새의 노랫소리를 들어요. 하나님의 꿈은 모래알을 보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축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시작이 아무리 작아도, 여러분의 사업이 아무리 지금은 작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지금은 아무리 약하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어깨를 두드려 주시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어 줄 거야. 할렐루야. 그 말씀대로 그 나라가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그 이름 그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복의 모든 세상의 복의 근원, 여러분 이스라엘에 받는 영광은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맨 마지막에 3절을 읽겠어요.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원망할 필요 없다니까요. 여러분 부모 원망할 필요 하나도 없다니까요. 네, 이제부터 역사는 다시 쓰는 것이다. 이제부터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이제 나로부터 이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끌어안으시고 아브라함에게 등을 두드리시면서 이 말씀을 할 때 75 아브라함, 하늘의 별을 보면 가슴이 뿌듯해지고 바다의 모래알을 보면은 가슴이 벅차오르면서 그의 행진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를 떠나셨잖아요. 벌써 여기 와 있다는 것 자체가 과거를 떠났어요. 이제는 그분에 대한 신뢰를 가지셔야 돼요. 이제부터 내 인생의 핸들은 주님이 잡으시고, 이제부터 주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이제부터는 주님께서 나를 운행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내 뒤에서 후원하여 주시고 나를 강력하게 붙잡아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제 내 앞에는 뭐가 있다고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며 그 이름은 장대하여질 것이며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옆 사람한테 한마디 가르쳐주세요. 이제부터 좀 잘해. 응? 시작. 그런데 또 왜 잘했는지는 모르지. 가르쳐줘. 그러면 따라서 이렇게 하세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근데 또 그거 어떤 사람인데? 그걸 또 묻지. 아이고 어떻게? 그럼 나는 창세기 12장 2절의 사람이야. 야, 옆 사람한테 자기를 소개해야 돼요. 근거가 있어야 돼요. 내가 너를 인정해 줄 만한 근거가 뭐야? 너 이 꼴 가지고 뭘? 친척들 모이면 괜히 가서 예수 믿으러 했다면 야, 니 나 잘 믿어 이 소리나 듣고 그 다음에 깨갱해가지고는 와가지고 목사님 전도했더니 핍박이 일어나서, 핍박이 아니라 가난하게 살아서 그런 거야. 당연한 거야. 정확하게 얘기해요. 정확하게. 나는 창세기 12장 2절에 의하여 내가 그런 사람이야. 시작. 아멘. 옆 사람이 그러신 분이 앉았으면 아멘.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면 어깨 좀 두드려줘. 너 괜찮아. 하나님도 인정하고 나도 인정하니 너는 그렇게 될지어다. 너는 그렇게 될지어다. 아멘. 자기가 자기를 격려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격려하지 못해요. 자기가 자기를 포기한 사람은 아무도 격려해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생 거지로 살지 마세요. 주인됨으로 사세요. 당당하게 저기를 격려하세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이 약속하기를 너를 큰 민족 만들며 내가 너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리라고 하였으니 너는 이제부터 당당하게 살아라. 할렐루야. 격려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